손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부터 말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첫 번째 의무를 예배로 규정했습니다. 특별히 합당하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합당하고 참된 예배는 다른 어떤 영적인 희한한 신비주의가 섞여 있는 예배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생각을 할 줄 알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한 그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성도 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 된 성도들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에 거짓이 없습니까? 거짓된 사랑도 있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명령어로 돼 있는데 거짓 없는 사랑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말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그게 아니에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라. 거짓된 사랑은 악입니다. 진실한 사랑만이 선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위선적이고 거짓된 사랑을 하지 말라. 그것은 악이니 하지 말고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만 선이니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 중심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성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하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코멘트를 답니다. 이것을 서로 먼저 하려고 해야 한다. 서로를 향해 존경의 말과 따뜻한 언행을 경쟁하듯이 서로 말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죠.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는 상대의 장점보다는 단점과 문제점이 더 빨리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빨리 캐치해내고 그것을 속히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고쳐져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명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도록 애쓰라고 말하고 있죠. 서로를 존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존경할 게 없으면은요, 존경할 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을 어떻게든 노력해서 찾고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서로 먼저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에 빠르고 상대방의 단점을 꼬집어내는데 빠르죠. 하지만 그렇다는 것은요, 교회가 바로 세상과 똑같이 된다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정글이죠.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게 약점을 잡히면 그 약점을 잡고 물고 늘어지고 우리를 자꾸 깎아내리죠. 우리의 심령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냐는 거죠. 바울은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존경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칭찬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도 있는데요. 항상 복된 말을 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먼저 해야 될까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먼저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욕하는 걸 먼저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높여 주고 사랑하고 우애 있게 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11 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명령은 여기 모인 분들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다 같이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또 이 아침에 또 나와서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냥 뭐 하듯이 맡겨진 거 겨우 의무만 갚는 식으로 주님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의무만 다하고 겨우겨우 그것에 맞춰서 하는 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아 솔직히 보면 안타깝습니까? 마지못해 그거 하는 거예요. 할 사람 없으니까 나한테 시켰다는 생각으로 겨우겨우 그것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아름다워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맡길 때는요. 항상 그 사람이 그것을 잘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잘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꾸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고 무조건 뭐 그 수준과 그 여력이 되지 않는데 막 맡겨 갖고 그게 부담이 돼서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그냥 할 사람 없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 사람한테 맡겨 갖고. 그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 일을 맡으면 부지런하게 할 사람인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서 그 사람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딴 사람들도 감동을 해야 됩니다. '야 참 저 사람이 저렇게 섬기는 걸 보니까 감동이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만약에 섬기게 되는 자리에 가면은 저렇게 섬기겠다는 마음이 들게 해야지 그 사람이 그 섬기는 것을 보면 '야 진짜 되게 하기 싫은가 보다. 차라리 그만두지 왜 저걸 계속 저렇게 하고 있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또 안 좋은 소리는 또 안 좋은 소리대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을 섬기는 일이면 부지런히 또한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까?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에 특별히 항상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13 절에는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 실천하는 일이고 모르는 내용이 아니죠. 가끔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항상 열심히 하실 수 있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접해야 돼요. 물론 이제 새가족분들도 잘 대접해야 되지만은 우리 가운데 가끔 인제 이렇게 손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오후 찬양 예배 때 인제 그 헌남일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제가 목사님과 통화를 몇 번을 하면서 '참 목사님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인제 여러분도 은혜 받을 뭐 그런 기대를 하시겠지만 저도 인제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기대감이 인제 막 부풀어 오르는 거죠. '야 진짜 좋은 목사님 모셔서 나도 은혜를 받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기회가 정말 되면 정말 좋은 목사님 모시고 또 부흥회나 사경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모시면요. 또 며칠 동안 같이 말씀 전하고 하면 그분 데리고 뭐 식사 대접도 하고 밥 먹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가능하면 뭐 교회 재정으로 그분들 식사도 대접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그 광고를 하려고 해요. 요날은 성도님들이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때 인제 자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원하셔서 그렇게 강사 목사님 참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는데 그때 그분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분들한테 사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말씀 들을 수 있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그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 오신 또 말씀 전하러 오신 그런 어떤 손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히 여기고 잘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 송파동 교회 갔는데 참 내가 받지 못할 대접을 받았다. 우리 교회 가서 자랑 좀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갔더니 그냥 딱 그냥 야박하게 그냥 딱딱 그거 할 것만 하고 그냥 그렇게 대접하더라.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는 손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목회자라고 했던 분들이요. 순회 전도자들이었어요.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어떤 교회 가면은 참 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만 해도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 그 일들이 참으로 핍박도 많고 고생도 많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풍성하게 대접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게 받는데 그렇지 못한 곳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14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죠. 아마 당시에 박해의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는 미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이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음을 바울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죠. 로마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정말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박해가 생겼을 때 그 박해 상황에서 그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두 번이나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쓴 후에 10여 년 정도 지나서 이 대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바울이 순교하는 일도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요. 사변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실제 바울도 또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요. 바울은 아마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했던 본을 따라 그들 또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에게도 박해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따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성도들 서로 간에 대한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아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이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대박이 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막 배가 아픕니까? 그렇지 않죠. 좋죠. '아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을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다니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배가 아프다면요. 우리가 그들을 영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딱 배가 아프다 그러면 '아 내가 아직은 이 사람을 가족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기쁨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일에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16 절에는 마음을 높이 두고 교만한 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대로 겸손한 척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인 척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부풀리거나 너무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구절 말씀 오늘 말씀처럼 진실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위선의 가면을 쓰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우리 자신을 깎아내려서 과도하게 겸손하게 하며 겸손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진실하게 서로 대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19절에 원수 갚음이 주께 있으니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록들이요. 해설이 필요한 목록들이 아닙니다. 들으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어렵습니까?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어렵죠.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앞서서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축복하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음이 주님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선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인제 제가 또 설교하게 됐는데요. 이 말을 참 이 큐티 말씀이 제가 본문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스케줄링을 하는 것도 아닌데 딱 이 말씀이 인제 저한테 걸렸습니다. 이 정해진 대로 하는데 다른 목사님이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인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인제 지난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제 일종의 뭐 그 한 이제 성도님으로부터 인제 테러를 약간 당했는데 이 그분이 뭐 애초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죠. 그래도 인제 주님의 말씀대로 잘 대해 주고 교회가 품으려고 노력을 하고 바라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인제 정신이 온전해지기를 이제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인제 그런 기도와 바람과 인제 성도님들의 애씀과는 다르게 계속 나날이 인제 증상이 인제 굉장히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좀 가족들과 어떻게든 좀 연계해 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계속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고 품어 주고 하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인제 그런 일들이 인제 생긴 거죠. 그래서 특별히 뭐 인제 많은 분들이 인제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일어날 일이 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저를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이 화도 내 주시고 어떤 분은 "제 보디가드를 해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참 감사했는데요. 참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뭐 '감사하다. 참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이죠. 뭐 더 조심하고 더 살피고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 결론적인 답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신 것 자체가 저에 대한 이제 답이 되는 거죠. 21절 말씀인데 결국에는 뭡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누군가 악하게 한다고 해서 그 악한 것에 대응하지 말고 되받아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방법과 대응은 좀 달라야 하는 거죠.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알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알아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악한 자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악에게 이기는 것은요. 악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도하게 기독교인들이 광장에 몰려나가서 우리의 세를 과시하면서 "우리를 감히 핍박해." 이러면서 막 들고 일어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는 그냥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리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내가 명령을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없겠느냐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선을 행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선을 그만 행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악에게 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으로 행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에게 주시는 답이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그것이 선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지 못하게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선으로 거두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대가 없는 사랑이었고 자격 없는 자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평생 해왔던 이 일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일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선택해 주셔서 사도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 또한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서로 그렇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선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